오늘은 말씀을 제가 전하기 전에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편안한 예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쩌면 조금 위험한 예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다독이는 것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겠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마음 깊숙한 곳을 정확히 찌르고 회개로 이끄는 말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요 예배가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일에는 거의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각 부서에서 아이들은, 그리고 또 청년들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때로는 전 가족이 다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일 저녁은 정말 하나님을 찾는 분들,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이 갈급한 분들이 나오는 그런 예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에 지치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내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불편한 질문 하나를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저는 이 질문 앞에 지난 2, 3주 동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 이 질문을 붙들고 고민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살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고 있느냐? 노승주, 제 이름입니다. 노승주. 너는 지금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고 있니?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살고 있니? 일하는 것이냐? 돈이냐?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냐? 인정받는 거에 신경 쓰고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계속 저에게 던졌습니다.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니? 이 시간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소리내어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지만 이 시간 마음속으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가며 승주야, 너는 지금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살고 있니?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종교 하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도 추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전의 삶의 방식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 세상의 질서에는 생명이 없구나. 이 고백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새 생명. 그렇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거듭남, 새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착해진 인생. 이전과 비교해서 조금 내가 좀 착해졌어. 혹은 내가 좀 더 종교적이 되었어.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전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이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변화되고 나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삶의 기준이 송두리째 바뀌는 변화가 나에게 있는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기준이 달라야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삶의 기준이 다르십니까? 예수 믿기 전과 지금의 삶의 기준이 다르십니까? 내 삶의 가치, 내 삶의 방식, 그리고 결정하는 기준은 거의 바뀌지 않은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요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점검하고 다시 출발선에 서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좀 길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음을 담으셔서 하셔야 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진짜 잘 오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갑자기 자기 이력을 늘어놓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너무 잘났어 이 말이잖아요. 나는 정말 잘난 사람이야. 실제로 바울은 가문, 혈통, 학문, 종교적 열심 그 어느 것 하나 빠질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최상위의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으로도 엘리트였던, 누가 봐도 인정받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인간적으로는 붙들고 살 만한 것이 많았다. 이것을 먼저 전제로 깔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경험, 내 재산, 내 자리, 내 연륜, 나의 신앙의 연수,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줄 만한 것들입니까? 어떨 땐 우리는 은근히, 아주 은근히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예수님보다 앞자리에 앉기 시작할 때, 지금 말씀드렸던 나의 경험, 나의 재산, 나의 자리, 내 연륜, 내 신앙의 연수, 이런 것들이 예수님보다 앞자리에 있을 때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충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더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기서 끝이 아니죠. 8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우리 노랗게 되는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이라고 했습니다. 배설물, 초등부 친구들에게는 좀 더 직접적으로 제가 얘기할 텐데, 쓸모없고 냄새나고 버려야 할 것들,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내가 귀하게 여긴 것들이 쓸모없을 뿐 아니라 냄새도 나고 지저분한 배설물 같고 오히려 방해가 되더라.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을 주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서두에 불편한 시간이 될 수 있겠다 말씀드린 바로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적당한 돈, 적당한 인정, 적당한 편안함, 적당한 신앙, 예수님도 필요하고 세상에 포기 못하는 것들, 그런 상태로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정쩡한 상태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으려면 옛 질서들, 옛 것을 모두 다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바울이 모든 것을 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8절 맨 마지막에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배설물 여겨지고 냄새나는 것들로 여겨지고 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의 착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임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보니 이전에 내가 자랑하던 것들, 내가 조금씩 욕심내고 있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냄새나는 것들이었구나. 배설물이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순간에 그 마음 그대로 오늘도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서 있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는 자랑이 없습니다. 남는 것은 오직 감사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 걸으면서 감사하고 있는가? 예수님만 자랑하고 있는가? 적당히 타협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오늘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이 이 질문 앞에 서서 오늘도 그 해답,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편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부활의 권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부활의 이 능력은 문제가 없어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 생명으로 사는 능력입니다. 거듭났으니 이제 내가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 능력이 바로 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불행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나는 불행해 이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배우고 닮아간다는 뜻임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새 생명으로 살고 계속적으로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질문을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는 정말 가치의 뒤바뀜이 일어났는가? 전도라고 하죠. 완전한 뒤바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세상의 질서로 결정하고 세상의 성공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은 내 삶의 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그것들 붙들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놓지 못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예수님보다 더 안전하게 느끼는 것, 더 확실하게 붙들고 싶은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2, 3주 동안 계속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조금, 그래도 여기는 조금, 그래도 이거는 그래도. 그러나 결국 그 변명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합리화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를 위로만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그러한 삶을 지금 살고 있다면, 그래서 그것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조금이라도 불편한 마음이 드신다면 지금이 회개할 때임을, 지금이 기도할 때임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가치는 바뀌지 않은 채 종교적으로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 앞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은 그러나 결코 절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변명할 것들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순간이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을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해진 사람만 얻는 분이 아니라 버릴 줄 아는 사람에게 자신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버리고 또 버리고, 비우고 또 비울 때 자신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는 그런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일 저녁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밤입니다. 다시 선택할 수 있는 밤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얻는 선택, 그냥 안전한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선택하는 밤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났을 때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하게 다르게 흘러갈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며, 여전히 문제는 내 앞에 있지만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 붙들고 오늘 문제 앞에서 기도할 때임을 이 시간 깨닫는, 그래서 주님 이제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선택이 되고 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